우리는 올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예. 배우자나 자녀들 부를 때 사랑하는 넣어서 잘 부르고 계시죠? 예. 잘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도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던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많이 하시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 교회에서 매주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시고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5번 안아준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5번. 언제 안으라 그랬죠? 일어났을 때 한 번,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해서 돌아올 때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마지막은요? 할 일 없을 때 한 번. 5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하고 관계가 좀 약간 어려워도 여러분 가슴과 가슴을 맞대서 다시 안아주면 마음이 얽힌 것들이 풀어져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랭한 관계 오랫동안 두지 마시고 그냥 가서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좀 미안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시면 금방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진짜 세워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월 셋째 주라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가족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새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종노릇하라 라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려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또 수고와 헌신을 동반해야지만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처럼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살라고 준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귀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자유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말 저 사람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성령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님이시지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쑥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이 성령님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가 뭘까요? 모든 진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그 성령을 모신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을 멈추고, 다시 말하면 이기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당연한 이유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본성 이거 하나만 갖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안에 성령께서 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 계속해서 부딪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충돌할까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충돌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막는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서 야,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딱 막습니다. 반대로 내가 좀 마음 못 가면 죄를 지어 보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살려고 하면 또 누가 막을까요? 이번에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결심하죠. 여러분, 이런 결심은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붙잡고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예, 사춘기 아들이지만 꾹 참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기다려주고, 예, 갱년기 아내지만 꾹 참고, 예, 남편도 자녀들도 참아주고 그렇게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쯤 지나면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조금 길게 가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렇게 결심한 대로 나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소욕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살려고 도전하면 막았습니다. 예.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주를 위해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가보려고 하면 아이고, 네가 뭐 단기 선교 네까지 안 가도 돼. 갈 사람 다 알아서 가. 너는 안 가도 돼. 한번 봉사해 보려고 하면 너는 좀 쉬어. 그냥 괜찮아. 이런 마음들. 전도 한번 나가보려고 하면 아유, 무슨 네까지 전도야. 괜찮아.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너는 좀 쉬어도 돼. 이런 마음들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막아서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삶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를 막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그분께서 너 그거 빨리 회개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워있으면 누워있을 때 말씀하시고, 걸어가면 걸어갈 때 말씀하시고, 설거지할 때 말씀하시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회개에서 토내일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거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상태는 둘 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심각함이 있습니까?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은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징계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기 한 두 분 정도 사랑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잘 돌아오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과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5장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떠나가실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두 주로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1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 더 중요한 2는 다음 주에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더러운 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총 몇 가지였습니까? 15가지. 15가지입니다. 자, 15가지를 다 말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은 이 1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15가지 정도만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들끼리 덩어리로 모으면 크게 3가지 덩어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것은 크게 3가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뭘까요? 음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모든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쓰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곡된 성적인 관계, 동성애 포함됩니다. 음란한 서적을 보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즐겨보는 것,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 반드시 추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추한 행동. 그래서 음행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오랫동안 안 씻어서 때가 막 끼어 있어서 생긴 더러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한 그런 더러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호색이 됩니다. 호색이 뭔가? 호색은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충동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혼자 음란한 것을 보든지 계속해서 거기에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부끄러움도 없이 호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무너져 내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 가정에서 살아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면서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른 결과임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고,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대신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의지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데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내팽개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주술은 뭘까요? 주술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혼 날짜를 잡는데, 그냥 아무 날짜 잡아도 되는데 점집에 찾아갑니다. 아, 이날은 결혼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날 결혼해야 잘 살겠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점을 받아서 그날 결혼합니다. 이사 갈 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주고 점집에 찾아가서 점괘를 받아서 그날 이사합니다. 이런 목회 트렌드에 보시면 기독교인 중에서 점집에 찾아가 봤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몇 명 정도가 찾아갔을까요? 100명 중에서 42%. 42%.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점집을 드나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인데, 이것은 술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중독입니다. 중독. 오늘날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지요? 여러분, 술 중독에 걸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삶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예.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이미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여러분, 도박 중독, 스포츠 토토, 여기 빠진 사람들, 자기는 괜찮대요. 다음에 하면 본전 이상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버려요. 게임 중독,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다 삶이 무너져 버려요. 정상적인 삶을 거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술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울산 남구 삼산동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가장 술 소비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음주 운전도 같이 덩달아 많아집니다. 제가 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원로 목사님 이어서 경목이 됐습니다. 경목. 그래서 경찰서장님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서장님 만나러 갔는데 서장님 저에게 그 모여든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 가시면 성도님들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야기를 내가 교회 가서 해야 되나?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술을 먹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하게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음주운전하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이제 잡아보면 다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원래 이거 원주운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대리기사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한 요 정도면 내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한대. 예. 여러분, 음주의 문화가 강력한 곳은 방탕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몇 가지입니까? 8가지. 총 15가지 중에서 8가지가 뭐라고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 관계를 깨트리는 것. 여러분, 육체의 일은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무엇으로 깨트릴까요? 무엇으로 깨트릴까요? 예, 요 말로 거의 98% 이상 다 깨트립니다. 예. 칼로 찌르는 듯한 말, 함부로 하는 말, 그 말로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함부로 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성령님을 받긴 했는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지금 완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무슨 관계를 깨트릴까요? 부부관계 깨트립니다. 부모 자녀 관계 깨트립니다. 다 깨트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피를 나눈 가족,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근데 그 가족을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의 일이 들어오면.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 다 깨트려버립니다. 나라 간에도 관계를 깨트려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을 막 짓는 겁니다. 예수파, 바울파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탁탁탁탁 뭉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허물을 다,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다 뚫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시 예수님이 허문 담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지내야 돼.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예.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첫 번째가 뭐가 생긴다고요? 성적인 타락이 생깁니다.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게 여기며 삽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울은 21절 하반절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더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니면 취소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구원의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했던 말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 육신의 본성,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하는데 옛 본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근심하시죠. 혹시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의 유익과 만족이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까지 내 중심적인 삶, 이것에 빠져 살아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충돌한다고 했죠. 충돌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반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현저하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적인 타락이라고 했어요. 성적인 타락의 반대가 뭘까요? 순결함,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거룩해졌지만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또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다시 처음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결과를 끼친다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뭘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대하실 때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육신의 일을 쫓아가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관계를 다 깨트린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지키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미 깨어진 것이 있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깨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작년 일꾼 재직 세미나 때 배웠던 건데, 자, 모션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위가 되지 말고 딱풀이 됩시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위가 되지 말고 딱풀이 됩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위가 되지 말고 딱풀이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딱풀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진 관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딱풀처럼 더 딱 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찔림 받는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이 민감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떨어졌는데도 전혀 무감각하면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을 위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살아가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